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라고 해서 바울이 말해놓은 게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왜 고통스러우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 오늘 특별히 감사절에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뭘 하나 하려 해도 한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용하고 내가 그걸 누리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그런데도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간사가 전부 다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고통이 온다. 이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 개신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게 돼 있는데 캐나다 개신교는 10월 달에 한다고 해요.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보리농사도 했기 때문에 맥추절이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 교회도 맥추절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77절, 즉 우리로 치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쯤 되는 77이 49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인 겁니다. 대략 날짜가 그렇게 돼요. 그다음 우리 부활절이 그쪽은 6월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가 이제 그 6월절 첫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저쪽 6월절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키는 우리 교회는 맥주를 별로 잘 안 지킵니다만은 시골 교회는 많이 지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순절이 77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맥주절.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된 그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입니다. 이게 대략 그것도 한 10월경쯤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추수가 똑같더라고요. 예? 추수가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아니, 음력으로 같은 날짜예요. 예, 음력으로. 예. 근데 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은 저쪽대로 이제 또 절기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역법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발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님도 초막절 지키신 걸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처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부설 쳤을 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이러면서 이제 돌판도 반쪽을 내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해요.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건데 이스라엘 율법으로 그게 7월 10일이랍니다. 이스라엘은 한 8, 9월경에 시작을 해요. 9월쯤에. 그런데 그 5일 후에 5일간 속죄를 하고 그게 첫날이 대속죄일이고, 그날 아마 5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정말
그 속죄하면서 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릴 때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5일 뒤에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그날부터 이제 예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이 이제 초막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거 내가 안 보이니까 이놈들이 저기 멋대로 형상을 만드는구나. 그래야 금송아지를 나로 섬기니까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러다 돌파는 이제 말씀집인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집을 짓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옮겨야 되니까 성전이 될 수는 없고 막을 지어서 울타리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짓기 위하여 이제 뭐 필요한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뭐 예물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뺏은 것 같지는 않고 이집트인들이 고생했으니까 뭐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5만 개 다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뭐 천에서부터 뭐 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보면 금은 보아도 많이 있었길래 만들겠어요. 그 가져온 날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갖고 있는 걸로 가져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스톱을 시켜요.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했는데 그 가져오게 한 첫날이 이제 저쪽 달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하튼 우리로 치면 추석하고 비슷비슷한데 한 9월 말 10월 초 뭐 이쯤 되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다가 11월 이제 넷째 목요일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주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네, 모델이 될 만한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지켰던 초막절이다. 그러니까 한 출애굽해서 들어간 게 기원전 한 13, 14세기쯤으로 보거든요. 3,000한 400년쯤 된 전통을 지닌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이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문을 딱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꼭 한번 제가 늘 추수감사절 때는 이거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택하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스러운 그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자기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제 광주리를 갖고 와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공동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공동 기도문.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경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은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의감이 방랑하는 것보다 유리하는 이게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는 그 번역인데요. 여하튼 방랑하면 뭐
자기 멋대로 돈도 좀 있고 방문하는 것처럼 뭐 유리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 것처럼 이거 좀 글씨감 돌아다니는 그런 좀 인상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토지 소산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가져왔다. 자, 그런데 이 전통이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잠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토착 종교가 뭐냐면 바알 숭배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가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러한 그 추수감사 예배예요. 둘 다 추수감사입니다. 근데 시기도 비슷해요. 그 땅이 원래 이제 9월 달쯤 되면 이제 우기가 10월 달에 우기가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가 잘 이제 식물이나 뭐 야채, 곡물 이런 게 잘 자라는 때인데 그때 이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 그 시기가 그렇고 이스라엘 초막절도 시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바알 숭배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생산의 정대와 풍요입니다. 무조건 우리 잘 살게 해달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물론 우상입니다. 이거 존재하는 신도 아니고 실제 있는 신도 아닌데 있다고 믿고 신전도 만들고 상도 만들어 가지고 온갖 거 가져와서 이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알은 많이 바치면 많이 돌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환심을 사려고 아주 잡스러운 의식들이 굉장히 석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요를 위해서 이제 남녀간의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그 의식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자식 아니냐? 자식을 바치면 이게 몰록 신도 바알 숭배의 한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바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어마무시하게 좋은 걸 엄청나게 주실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 그렇게 네가 많이 바치면 내가 그에 상응하여 준다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온 땅의 모든 게 내 깹인데 내 집이 왜 필요하면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계명을 따라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 말을 청종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 외에 없다. 내 말은 뭐냐? 너희들은 모두 다 내가 지은 내 그 피조물이고 내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럼 너가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면서 사람으로서 정말 그 대우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만 지키면 바로 너희가 내가 한량없이 많은 것들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그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어떨 때는 심지어 아무 병도 안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원하는 걸 다 필요한 걸 다 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혹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당신 말씀대로 내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당신이 창조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서 피조된 이 만물을 내가 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잔치하는 장소가 좋은 식탁 차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초막 짓고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초막이라는 게 나뭇가지를 설계해가지고 풀 덮어서 짓는 그 풀집입니다. 일종의 이제 옛날식 텐트죠.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곳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사람 많겠죠. 거기서 너희 자녀는 물론이고 노비, 그러니까 머슴들이죠. 종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원래 땅을 배분받지 못한 그냥 관리이기도 하고 이제 성직자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 레위인을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객과 과부,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객이라는 것은 떠돌이 외국에서 그냥 흘러 들어온 사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예요. 아버지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과부도 마찬가지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웃에게 손을 펴가지고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너희 소출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정말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 초막은 광야 시절의 고난을 이제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 안 지어도 상관없잖아요. 감사하는데 뭐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 정하신 곳이라면 가가지고 토지 소사의 만물을 가져오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왜 그 풀집을 짓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근사한 건물도 짓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라.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던 때를 기억하고 네가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가지고 너희 종들하고 객들하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같이 살아라. 이게 초막절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초막을 짓게 하고 그 주변에 평상시에는 뭐 잘 돌보지 않던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가져오라. 이게 이제 흥근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 작은 걸 가져옴으로써 나와 내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헌금성을 거의 안 하지만은 11조도 그렇다고 또 봅니다. 그 10의 하나를 바치지만 이거는 결국 10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표징으로 이제 11조를 바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바알 신앙은 어땠습니까? 내가 열을 주면 100을 돌려받을 그런 욕심을 가지고서 이제 열을 주는 거예요. 내 아들 바치면 엄청나게 많은 걸 줄 것이다 하는, 이 쉽게 말하면 뇌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 고난을 감찰하시고 나를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그냥 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이제 믿음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를 받아주소서 이겁니다. 예물 가져오면은 이 돈만 받으십시오라는 게 아니고 나를 받으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 앞의 예물은 뇌물이고 하나님 앞의 예물은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직포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어지간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투쟁을 많이 벌려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얼마나 그 강성했나 하면은 사사 기드온의 집에도 바알 신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엄연히 있는데 이쪽에는 또 집에는 딴 거 모시고 앉아있는 이런 이제 형국이었는데 기드온은 그거 다 없애고서 비로소 사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청종하느냐 그러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 예물도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와도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받으시고 왜 가인은 안 받으셨느냐? 가인이 원하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와 유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알 신앙은 따로 그냥 나가서 하면 뚜렷하죠. 바알 신앙 저는 안 되겠구나. 비슷한 그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내가 많이 받지만 많이 주실 것이다,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경배하러 나왔어요. 둘 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내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 많다. 그거는 가인처럼 그런 것인데 이유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걸로 보면은 뭐 자기만이 뭔가 독점하려 하는 이런 지배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알 신앙이 하나님 신앙을 압도하는 그런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죠. 가인은 죽이지는 않지만 내가 머리 쫓아냅니다. 아벨은 이제 뭐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셋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어가게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테고 정말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옳다고 생각할지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초막절을 지키려 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는가. 그거는 감사와 함께 나와 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달라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꼭 교회만 이렇게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전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베푸는,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야만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 인종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납고 문통함을 풀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모두 다 고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감사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게 돼 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죠, 확실하게. 서로 감사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비슷할 거예요. 감사할 일이 좀 있을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러면 세계의 문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죠. 그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카인을 저쪽 멀리 보내가지고 혼자 생고생하게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질 않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경이 정말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의미 있는 그 무엇으로 다가오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디 발 앞의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손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두 잎을 넣는 과부 아주머니에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하셨습니다. 예물은 그런 것이고 본디 자신을 바치는 것이니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람들이 또한 무정하며 원통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그 행태 버리고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천지인데 그걸 깨닫고 이웃을 새롭게 대하는 그러한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589장 찬송하겠습니다.